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은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거든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신실했냐면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신실하셨냐면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냐면 실은 구성원이었다는 거죠. 집의 구성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도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데 모세가 받은 칭찬과 예수님이 받은 칭찬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 충성을 통해서 뭘 받냐면 위대함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역해서, 이제 뒤 후반부 내용인 12절 이하의 내용은 모세에게 거역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를 거역해서? 모세를 거역해서.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놔버리면 그 안식에 더더군다나 뭐 한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믿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뭐하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박해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난, 지금의 박해를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를 묵상해야 된다. 성도님이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진짜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래도 누굴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는 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에 누구시고, 사도란 말이 보냄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연결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과 섬이 있는데 다리를 연결하고 계곡, 깊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뭐하게 합니까?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뭐와 비슷한 거냐면 유월절과 비슷한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사자가 뭐합니까? 넘어가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넘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고비만 마으면 돼요.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고쳐주셔요.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그 고비를 지금 못 넘겨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고비를 넘기는 것도 은혜고 고비를 못 넘기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남편분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박봉근 성도님이신데 근데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신 게 신장이 기능을 못 하신대요. 안 좋아서. 그래서 24시간 투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장이 안 좋으면 무엇을 쓸 수가 없습니까?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이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혁 권사님 사이 송기학 장로님 이게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터져서 병원에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지금 깨어나셔서 물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호수 여기를 뚫어놔서 말씀 못하는데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먹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깊은 고를 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까? 넘어가게 하시는 연결의 다리를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셔요? 다리를 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일념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환난도 뭐하고 지나가고 박해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결국은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천상에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어서 죽었을 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고 시편 95편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구원 받았으면 큰 은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뭐 했습니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홍해를 뭐 한 사람들입니까? 건넌 사람들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뭐 한 사람들입니까? 먹은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뭐 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보면 낫는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것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안식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완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생기는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도망간 종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놀던 곳에 가면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종살이 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가 종되었던 자리, 그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전에 술 먹었던 사람은 돌아가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술 먹은 자리에 가 있고, 노는 자리에 가 있고, 점친 사람들은 점치는 자리에 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천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전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완고해져요. 완고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중심이 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완고해지면 내가 맞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해집니까? 굳어져요. 완고해지고 나중에는 뭐 해지냐면 완악해져요. 성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뭐 해진다는 겁니까? 단단해져요. 돌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부는 방향으로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완고하면 뭐예요? 버텨요. 버텨. 안 가겠다고 버텨. 버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세게 불어요. 그건 뭐예요? 부러져요. 하나님 부러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죄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자꾸 옛날 습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뭐 해지냐면 완고해진다.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동행해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야 다해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킨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굴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나는 끝까지 누굴 붙들고 있냐면 예수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나는 누굴 붙들고 있었냐면 예수 붙들고 있었다. 그랬더니 뭐가 예비되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그런 의미로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예수를 거역하면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붙들고 예수를 항상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가 들어가지 못했냐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들이 내가 보니까 그들이 뭐 한 거냐면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한 것은 믿으니까. 성도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 그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완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을 우리가 못해요. 우리 자체가 뭐한 사람들이니까,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완전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도 그 완성을 누가 시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래서 불평,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고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불평, 원망이 나오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원망, 불평이지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다윗은 자기는 모든 감정을 누구한테 다 토해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 근데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시편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뭐 하지 않고 토하지 않고 누구한테 다 토해내요. 사람한테 다 토해야 내 감정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토해놓고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쌓여. 답답함이 있어. 그래서 사람한테 토해내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토해내냐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문제만 생기면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문제 해결은 누가 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기도해야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같은 형제들이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원리와 또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